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분명 이전보다 더 악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전 애인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로는 창세기의 말씀에 되어진 대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본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람의 본성이 죄로 타락하여 부패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벌어지는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범죄들의 원인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사람이 부패했고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끔찍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운명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그가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저주받은 비참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이제 빛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행들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은 괜찮으니까 라는 식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신자라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악행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책임감을 통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으면 좀 덜 졸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하시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어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무엇을 잘 구별해야 하는가?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구별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가르침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의 말씀,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 가운데의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한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어때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잠언 16장의 말씀은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지 말아라.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우리가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증을 선다고 하면 설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보증을 선다든지 무언가 빚을 진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누구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셨나요? 개미를 보고, 그렇죠?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의 그 이솝 우화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개미는 참 부지런한 생물입니다. 그 개미를 볼 때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불량하고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범죄 행위를 일삼는 그런 범죄자들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배교자들, 적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불량하고 악한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첫 번째,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닌다라고 하는 이 어떤 행위적 동사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고 다닌다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짓말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면서 또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어때요? 거짓말을 왜 해요? 사람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완벽하게, 이게 사기꾼들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혼자서 어떤 완전한 사기를 치지 못하잖아요. 항상 보면 어때요? 팀이 있어요. 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믿도록 만들려면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그들이 한 거짓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 모르게 발로 그들의 뜻을 보이고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진실은 항상 단순 명료하지만 어때요? 거짓은 이렇듯 늘 복잡하고 늘 꼬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구구절절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정말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TV를 보면 말을 참 복잡하게 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정치인들 보면은 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좀 아리까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은 잘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진실을 숨긴 채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말에는 언제나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다니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패역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서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또 자신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패역한 마음을 늘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항상 악을 꾀하고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더욱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항상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비가 붙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냥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망치고 또한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쾌락을 찾고 거기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불량하고 악한 자가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되는가?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에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뒤에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정령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물론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라 때로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 세상에 불량하고 악한 자들과 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힘이 있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그런 거짓을 일삼으면서 죄악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과감하게 그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그들을 떠나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고귀함과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라도 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